우리는 주를 찬양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혼자 인터넷으로 찬양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드디어 KBBS 성경 침례교회 방송이 개통되었죠. 인터넷으로 복음과 진리를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이렇게 전파할 거예요. 모든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줄 건 뭐예요? 기도예요. KBBS를 많이 보고 여러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고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올바른 바른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응한 바른 조리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일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은 본문 요한복음에서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30절까지.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빵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하고 하시더라. 그러나 식탁에 앉은 자 중에는 아무도 주께서 그에게 무슨 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고 몇몇 사람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았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명절에 필요한 것들을 사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그가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젖은 빵을 받지 마라. 후제가 있어요. 너희도 빵 조각을 들고 나가려느냐? 너희도 빵 조각을 들고 나가려느냐?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음식 먹을 때 자칫하면 속된 마음이 생기고 또 욕심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사람이 많이 먹는 것을 식탐이라고 우리가 하죠. 식탐. 또 식욕이라고도 할 만큼 음식은 사람을 미혹을 시켜요. 결국 속된 마음과 음식에 대한 욕심은 마귀가 연약한 자신의 마음에 욕심이라는 악한 생각을 갖도록 심어 넣는 것이에요. 가령 둘이서 똑같은 음식을 같이 먹을지라도 사람이 마음이 어찌나 악하고 간사한지 옆 사람의 음식이 맛있어 보이고 더 커 보이고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똑같으더라도 저것이 더 커 보이고 맛있게 보이는 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왜 이런 악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는 걸까요? 육신의 정욕을 가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배만을 생각하고 상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기에 생겨나는 마음의 욕심인 것이에요. 잘 장만한 음식을 여러 사람들과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잔치집에 가면 괜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잘 장만한 걸 여러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잔치집 간다면 마음이 들뜨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즉 아내나 자녀나 결혼할 사람과 함께 먹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먹을 것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의 밥그릇에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잖아요. 더 먹으라고. 사랑하니까.
아무 조건 없이 욕심 없이 제발 좀 많이 먹으라고. 제발 그만 주세요. 그래도 더 먹어, 더 먹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제발 좀 더 먹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식구를 제외하고는 세상 사람들과는 온통 먹고 사는 문제들로 시도 때도 없이 다툼을 벌여요. 지금 국가 간의 전쟁도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들과 다 관련이 돼 있어요. 어떤 날은 자원이 많더라. 어떤 날은 가스가 많더라. 어떤 날은 밀이 많이 나더라. 귀한 그런 물질들이 많더라. 저걸 뺏어가면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힘이 좀 세면 침범해서 뺏으려고 들어가지 않겠어요? 거의 우리 먹는 것도 엄연히 따지면 전쟁이 되는 것이에요. 교인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뜻보다 자신의 욕심의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먹는 것 때문에 사소한 일들이 큰 문제로 비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서로 앙숙이 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죠. 목격을 많이 해요. 주인을 잘 따르며 집을 지키며 순종하는 개들이 밥을 먹을 때 그 개밥 그릇을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개가 입을 실룩거려요. 그리고 하얀 이빨을 드러내며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려요. 짐승도 그래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먹는 음식과 관련해서 자신도 모르게 잠재된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본성들이에요. 먹는 거 누가 건들면 신경질이 나죠, 갑자기. 그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의 본성은 원래 마귀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더럽고 악한 것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돼. 심히 약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사람의 본성은 만물보다 악하다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투명인간,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 말고 속은 다 보이고 이렇게 속이 다 보인다. 마음까지 보이는 걸지. 이런 마음 보면 다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먹는 거 갖다 놓고 그 심장이 어떻게 뛰는 걸 보고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본다면 차마 쳐다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속을 감춰버리고 이렇게 나타나게 했을 것이에요. 본문에서 지금 주님께서 적셔주는 빵 조각을 먹지 않고 들고 나간 자가 누구예요? 지금 본문에서. 네? 누구예요? 요한복음 13장 30절 본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가니 밤이더라. 누가 나갔어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빵 조각을 들고 지금 나가버렸어. 앞절에 27절로 뭐라 그랬어요? 예? 그 빵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요. 빵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고 했어요. 빵이 뭐예요? 빵. 먹는 거잖아요. 사탄은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지금 어디로 들어갔어요? 유다 이스카리ot한테로 들어가 본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ot 몸으로, 사탄이 몸으로 들어가서 뭐가 됐어요? 마귀가 되어 본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보여요. 사탄도 육신에 육화된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고 마귀들이 있어요. 그런 영적인 사탄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몸으로 들어가 버리면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그걸 조종하면 마귀들이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선한 생각을 가지고 또 선한 일들을 하는 거 봤어요? 선한 척 하거나 잘난 척 하거나 척하죠, 척해. 근데 그렇게 하다가 반드시 어느 때가 되면 본색을 드러내요.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원래 사탄과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예요. 틈만 나면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틈만 나면 교만하려고 그러는 것이. 그의 본색이에요, 본색. 결과는 어떻게 돼요? 착지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게 그게 사탄 마귀의 생각이라 이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한번 해보세요. 원래 사탄과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음해하고 고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는 사람만 헛바람을 잔뜩 불어넣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요, 속으로.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니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화해를 안 해요.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어때요?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 좋게 여겨버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는 성품이에요? 누가 갖는 성품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합할 생각도 안 하고. 이처럼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악들과 쉴 새 없이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은 이 금방 여기서 말한 이런 것들과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치열한 내부적인 전쟁이 악과에 대한, 네? 이게 영적 전쟁인 것이에요. 서로 마귀들의 이익과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 서로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때 굴복을 당하면 굴복한 자는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굴복자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11장 15절 하면, 고린도 후서예요. 11장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사탄의 종이 누구예요? 마귀들이죠.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고 그랬어요. 잠시 넘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뽀록 나서 그대로 행위대로, 예? 심판을 받을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니며 구원받은 척 해도,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자신에게 조그만 불리한 일들이 발생하면 금세 본색을 드러내는 것들과 같아요. 영적 전쟁이 나면 그들이 주님께 얼마나 진심으로 헌신하였고 섬겼는지 먼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적어볼 필요가 없어요. 본문 요한복음 13장 26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빵 한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들에게 들어가니라. 먹는 걸 받은 후에 사탄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악한 한 마귀로 돌변한 그는 악한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탄은 마귀에게 지금 뭔 생각을 불어넣었어요? 나쁜 생각을 불어넣고 있어요. 그리고 양심을 마비시켜버렸어요. 첫째, 양심을 먼저 화인맞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양심을 마비를 시켜놓으면, 성령님은 양심을 살렸잖아요. 마귀는 양심을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야, 그거 괜찮아. 그건 뭐 괜찮아. 이런 정도로 치부해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 성도들을 마귀들이 공격을 어떻게 하냐면
양심을 사로잡게 해요. 마비되게 만들고 욕심이 커지면은 양심의 마비가 돼요.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을 판단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주변을 활용해서 욕심을 부리고 뜻대로 화를 내게 하거나 분노를 표출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아니면 더 큰 이익이 있다는 것으로 만들어 몰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리스도인인데 영적 전쟁에 휘말려고 상처를 입어버리고, 유다 이스카리오는 한 마귀였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육화된 마귀들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에요. 데빌이었어요. 데빌. 요한복음 6장 70절 한번 앞장으로 넘겨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 12제자를 택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마귀라 그랬어. 마귀. 여기 누구예요? 유다 이스카리오예요. 주께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입니다. 마귀야 마귀. 써져 있잖아요. 이렇게.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를 배반할 자가 누구니까?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나니까? 직접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제사장에게 팔아서 배반할 자임을 밝혀주기 위해서 빵 한 쪽을 떼어서 주는 자가 나를 배반한 자라고 그러고 떼어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6절로 한번 봐봐요. 네? 요한복음 13장 26절 우리가 보고,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빵 한 쪽을 적셔주는 자가 그니라 그랬어.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빵 한 쪽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에게 주시니라. 금방 누구라고 했어요? 유다 이스카리ot은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라. 12제자 중에 하나를 마귀라고 그랬어요. 빵을 적셔갖고 줬어요. 문제는 12제자 중 한 사람인 예수님과 동행해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동행해 왔던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주님을 배반하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주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하지만, 아니면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작 성경 말씀과 동떨어진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감정대로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있다면 유다처럼 주님께 실망을 주는 것이에요. 그 역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젖은 빵 쪼가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조그만 육신의 감정을 건드렸다고 분노를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쓴뿌리를 품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젖은 빵 조각을 여러분한테 내밀 수가 있어요.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또 살아가야 된다면 사탄을 맞으러 가는 것이요. 사탄을 맞이하러. 그 성내는 모습을, 분노한 모습을 환영할 사람이 있어요. 누가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이 성내고 분노한 것을 가지고 나가면 환영해 줄 사람이 누굴까요? 주님께서 환영해 주실까요? 너 분노를 잘 내었다. 너 화를 잘 냈도다. 이렇게 말할까요? 분노, 화냄, 이 단어는 누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아닙니까? 마귀는 분열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 화, 성냄, 분노. 마귀는 속으로 키제를 부르는 것이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육신의 분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본문처럼 유다가 빵 한 조각을 받고 있는데 적셔진 빵을 들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많이 인내를 해야 돼요. 적셔진 빵을 봤어요? 적셔진 빵을 보셨냐고요? 빵 커피에다 찍어 먹잖아요. 근데 식빵을 빵에다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 조금만 흐르면 그냥 흐물흐물 돼버려요. 흔적이 잃어버려요. 빵의 본성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쪼그라들고 형태가 변형이 돼버려요. 고유 형태가 허물어져 버린다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곧 그의 믿음이 쪼그라들어서 변질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에 대한 사랑이 변질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젖은 빵 쪼가리를 먹는 것이에요. 젖은 빵 쪼가리 주님께 띄신 유다 이스카리 너가 변질됐다, 변형됐다 이거예요. 젖은 거 뭐예요? 형체 갖고 변질이 됐다잖아요. 본 모양이, 예? 거룩한 본성이 변질돼 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구원받을 때 뭘로 받은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의 빵으로 구원받은 것이요. 빵이 변질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생명의 빵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 앞자가부터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34절. 그러자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그랬어. 근데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뭐라 그래서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구원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통한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 않는 빵을 소유하게 된 것이에요. 이처럼 기록된 건 생명의 빵이에요. 그 온전한 빵을 먹어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유지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찢겨져 가지고 물에 적셔진 빵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찢겨지고 적셔진 빵은 이미 약속이 파기된 것이에요. 찢어졌잖아. 너하고 나하고 파원. 야, 너하고 나하고 찢어졌어 그러잖아 표현이. 사랑하는 사이까지 헤어지면서 친구들, 야, 너 그 사람하고 잘 사귀니? 그러면 아니야, 걔하고 나하고 찢어졌어. 찢어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파혼된 거예요. 자격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 참나온 생명의 빵을 두고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50절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구원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빵을 먹는 것이요? 성경 말씀으로 생명의 빵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으로 한글 김제임생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는 것이에요. 근데 통째로 성경에 보면 목에 넘어가지 않잖아요. 올바로 나누어서 잘 쪼개서 먹어야지요. 성경책을 읽지 않고 바쁘기만 바쁘고 공부할 시간이 없다면 도대체 영적 생명의 빵은 언제 먹고 언제 성장하는 것이? 뭘 먹어야 성장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는 순간 어떤다 그랬어요? 바로 마귀 공격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 마귀 공격 없어요. 자기가 마귀인데 무슨 마귀 공격이에요. 끼리끼리 노는데. 구원 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옮기는 순간 달라져 버리잖아요. 성질이 틀려져 버리잖아요. 소속이 틀려져 버리잖아요. 만약 어떤 성도가 구원만 받고 성장하지 못하였다면 지금 내가 서는 설교를 알아들을 수 없을 거예요. 말씀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설교를 못 알아들어요. 그럼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이요.
물에 적셔진 빵 쪼가리를 생명의 빵이라고 오해하고 듣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설교를 적셔진 빵 쪼가리로 알고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온전한 생명의 빵으로 여러분 알고 들으셔야 돼요. 들고만 있지 말고 성경책을 펼쳐 읽고 묵상하고 자신의 마음에 영적 양식을 보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성령 충만함이 함으로 힘이 나고 정신을 차려서 성령의 칼로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잡아먹혀요. 먹혀.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가짜들이 너무 많아. 유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명품도 짝퉁이 너무 많아요. 판단의 근거를 상실해버린 것이죠. 바보처럼 빵을 들고만 있으니까 사탄이 들어와 보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책만 들고 있으면 뭐 돼요? 결국 잠깐이지만 빵 쪼가리를 먹지 않고 들고만 있으니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버리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뱅개되거나 삭제된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아무렇지 않아요? 적셔져서 찢어진 빵 쪼가리야 뭐가 그 틀려요? 변질돼버리고 변형된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걸 들고도 아무렇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새로운 걸 찾든지 온전한 걸 찾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있으면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나약해지고 허약해질 것이에요. 그러면 허약해지면 사람이 어때? 헛것이 보여요. 헛것. 헛것이 진짜처럼 보여. 사막에 가서 물이 없는 사막에서 며칠간 갈증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신기루같이 오아시스가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헛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유다처럼 배반자가 되어 밤을 향해서 떠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주신 빵은 얼른 먹어야지 들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좋은 생명의 밤을 하나를 가득 주셨지 않습니까? 밤에 나가버려? 예? 빛이 없는 어둠 속으로 빵 쪼가리를 들고 나갔어요 지금. 누가? 마귀가. 유다 이스카리옷이 빵 쪼가리를 먹지 않고 들고 밤에 나가버렸어. 여러분들도 주일날만 성경책을 펼쳐 읽고 집에 간 후에는 성경 말씀을 등한시한다면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는 것이요.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 체련을 틀어가지고 판별 능력이 없는데 그거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증만 나는 것이요. 오래 지속되면 세상 교회가 좋아 보이고 구원받은 마음속이 빛이 사라지고 어둠 속에 거하게 되는, 자신도 모르게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것이요. 성도들도 싫어지고 서서히 마음에 배반의 마음이 싹터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슬그머니 쓴뿌리가 와서 자리를 잡는 것이에요. 아주 뿌리를 내린다는 건 뽑아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 뿌리가 내리기 전에 빗자루 쓸어가고 버려버려야 되잖아요. 소리 없이 여러분 마음에 쓴뿌리로 들어와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뿌리를 내리기 전에 제거를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문을 열고 나간 순간 바로 오늘 예배 보면서 결심한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젖은 빵을 받았듯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도 세상 속에 젖어버린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부터 오는 세상의 정욕을 이루려는 마음을 이기려면 늘 진지하게 성경 말씀에 경청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본문에 그랬잖아요. 13장 30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가니 밤이더라. 빵 조각을 받았으면
먹든지 버리든지 젖은 거니까. 근데 밤에 나갔어. 구원받고 말씀을 읽지 않거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세상 밖으로 빙빙 돌고 육신적인 감정이 하나님을 두려운 것보다 앞서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것보다도 제일 두려운 게 뭐냐? 하나님이 제일 두렵다. 어떤 것보다 두렵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돈이 더 막 커 보이면 돈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할 이유도 사랑할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발견을 못하는 것이에요. 성도를 소중히 여길 시간을 갖지 못함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마음에 서로 간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제사를 뜯어먹는 것이에요. 여기 한 성경대로 믿는 성경 침례교회 안에 있으면 한 몸이요, 한 지체요. 그냥 따로가 아니에요. 누구한테도 상처 줄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있는 사람 내가 상처를 주면 내 자신한테 상처를 주는 것이요. 지금 유다 이스카리ot이 주님이 주신 빵을 받고 바로 나가버렸어요. 근데 밖은 지금 캄캄해요. 인생의 등불이신 주님 없이 혼자 어둠 속을 헤매는 것이 결국 어둠 속에 비추어오는 아무 빛이나 찾아가는 것이 아무 불빛이나 주님의 불빛으로 등불로 착각을 해버리는 것이야. 그리고 가보니까 마귀의 빛이었어. 하나님의 비춰주시는 참된 등불이 아니고 마귀가 미혹하는 밤에 내비치는 그 빛이었어. 그 빛에다가 자신을 던져버려. 같은 빛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새벽 종소리에 하얀 수건을 머리에 쓴 사람들을 만나서 더 좋은 교회를 찾았다고 이런 사람은 좋아할 것이요. 그게 어디예요? 응? 그러다가 어디로 갔겠어요? 사탄의 밥이 된 거예요. 사탄의 밥이 된 거예요. 결국은 육신의 정욕을 채워줄 교회, 자신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교회에 가서 적셔진 빵인지도 모르고 들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본문 유다 이스카리ot처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 발걸음은 결코 참 빛으로 인도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생명의 빵이신 분이 등불이라고 해서 등불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암송을 하시면서 힘들고 앞이 캄캄할 때 다 암송하고 계시겠지만 시편 119편 105절 여기가 참 두 가지가 있어요. 시편 119편 그러면 103절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아이다. 이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면 밤이 새도록 이 말씀의 생명의 방에 힘채도 헛배가 부르지를 않아.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105절 봐봐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그리고 내 어렵고 힘들 것에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것이에요. 마귀의 불빛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귀들은 속삭이고 휘황찬란하게 다가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을 힘들 때 본문 구절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실 거예요. 어이구 이제야 나한테로 마음을 주는구나. 진심으로 하면은 그래 내가 이리 인도해 줄게. 내 말씀 따라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유다 이스카리ot이 빵 쪽을 들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들을 읽지 않고 들고만 있다면 어둠 속에 헤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괜히 헛수고 헛고생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등불을 밝혀주셔야 여러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유다는 먹지 않고 들고 있는 그 빵으로 인하여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잘못된 곳에 사용돼 버려. 여기 본문에서 주님은 유다 이스카리ot에게 빵 조각을 떼서 건너줬잖아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할 자의 패시로 유다에게 적시진 빵 조각을 건넸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처럼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가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 그랬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유다 이스카리ot는 생명의 빵이 예수님과 같이 계속 있었어. 12제자였어. 같이 12제자들과 함께 복음도 전하러 다녔어. 그는 지금 그 옆에 온전한 빵, 생명의 빵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같이 동행을 하고 있어요. 안 보면 무슨 사용했어요? 빵 쪼가리 들고 온 거고 뭔 상관이 있어요? 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무늬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야. 요즘 한글 킹제임스 성경 본 사람 많아요. 보면 뭔데요? 올바로 나누어 공부할 줄을 모르는데. 이따 오후 설교 들으면 잘 준비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빵은 주님의 몸이잖아요. 찢긴 주님의 몸을 지금 유다 이스카리ot은 들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은30에 팔아버려요. 은30개에 팔아버려요. 기어코 온전한 생명의 빵을 높였는데 그 온전한 생명의 빵을 은30개에 팔아버려요. 얼마나 불쌍해요. 온전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인데 유사 성경으로 가버려. 말씀이 좋아야 되는데 사람이 좋아 보여. 세상 이야기하고 웃고 즐기는 그 교회로 가버렸어. 빵 쪼가리, 젖은 빵 쪼가리잖아요. 배반자로서 결국은 얘는 밤에 나가서 은30개 팔려고 밤에 나가버렸어. 들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빨리 생각을 판단을 했어야 돼요. 밤에 안 나가야죠. 왜? 어두운 밤길을 왜 나가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이 어둠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스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대로 안 하니까 좀 편해. 이게 밤에 나가버렸어. 그거 뭔 진배가 있는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빵 조각을 들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 성경을 이루시려고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고 오히려 촉구를 해버렸어. 결국 빵 조각을 들고 밤에 어디론가 가버린 그는 어둠 속에서 어두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자 빵 한 조각을 그 같은 생각이 겨우 가진다는 게 온전한 생명의 빵 그것을 은30개에 팔아버리기로 어둠 속에서 결정을 하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어디로 갔어요? 밤에 어디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타날 때 횃불을 들고 나타났어. 다시. 근데 기죽어서 나타난 게 아니고 의기양양하게 나타난 거야. 밤에 나갔다가 횃불 들고 다시 와. 누구하고 지금 같이 온 거예요? 이게 누구하고? 스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관원들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3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유다가 군대와 스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온 관원들을 이끌고 등불과 횃불과 무기들을 가지고 그곳에 왔어요. 여기서 유다는 사탄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 관원을 이끌고 의기양양하게 왔어요. 그리고 주를 팔아넘기려고 온 것이요. 얼마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이없겠어요. 여기서 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야. 그 중에 젖은 빵 쪼가리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나가버려. 뭘로 해서 올까요? 우리를 다시 해하려고 거꾸로 들고 올 거예요. 성경 침례교회 회원들을 치려고 거꾸로 올 거예요. 나가서 온갖 음해와 없는 말들을 지어내며 가짜 교인들한테 막 나발 불고 댕길 것이에요. 근데 뭘 가지고 왔어요?
죽음의 키스. 그리고 예수님한테다가 온전한 생명 예수님한테다가 예? 죽음의 키스를 날리면 예? 이 사람에게니까 이자를 잡아가라고.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먹는 것들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어요. 영생의 소망을 이미 여러분들은 이뤘어요. 여러분은 유다 이스카리오하고 달라도 한참 달라요. 여러분은 적셔진 빵을 받을 이유도 없어요. 마귀는 먹는 것과 관련해서 준동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학가들이 사람을 접대할 때 좋은 일식집이나 한정식집, 고급 식당에 가서 접대를 해요. 왜 그러겠어요? 분명히 그 안에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요. 거저 자선 베푸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 뭐라 그랬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오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어버렸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헛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요. 배가 부르니까 주님까지 배반할 생각을 해버린다. 세상에 가서 돈 많이 벌고 나 마음대로 되니까 주님 배반할 생각을 해버린 것이요. 내가 좋은 곳으로 이 사람을 사줬으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해줄 거야. 복종할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 음식이나 받아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식사 전에 왜 기도를 하는지 알아요? 네? 왜 기도를 해요? 우리가 어떤 음식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적거나 볼품 없는 음식일지라도 우리에게 주님께 주신 음식은 모두가 다 소중한 것이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찍적거리며 마음 생각 속으로 들어와 섭섭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요. 이거 반찬이 왜 이리 맛이 없어? 왜? 빈정거릴 때 마귀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 잠깐의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투정 부리는 그에게 들어와 배반할 생각이나 다툼의 생각을 놓고 가버려요. 독버리를 버려놓고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식사할 때는 함께 참여하여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고 먹는 것이요. 잠언 12장 1절 한번 펴놓으세요.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문제는 사람들은 책망받기를 싫어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요. 자기 것만 주장하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도 책망받기를 싫어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책망을 받을 일이 있으면 받고 고쳐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닮아가라고 이렇게 성도들을 모아주신 것이요. 웃고 즐기라고 모아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 경배를 받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진 마음 생각들 다 그대로 상달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마음 안으로 지금 여러분의 이 자리에서 그러한 마음에 드리는 것들이 다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평소에 쓴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의 밭에 쌓이게 되고 화가 생기게 되고 급하게 되고 성기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마귀의 생각들을 성경 말씀으로 찾고 망치질을 하여 책망으로 권면으로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가야 돼. 그 분노의 마음을 악한 마음을 마귀가 넣어준 마음을 성경 말씀으로 투영해서 성경 말씀은 뭐예요? 망치예요, 망치. 말씀의 망치로 두드려 맞아야 돼요. 그래야 모난 것이 둥글게 돼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사라지게 해야 돼요. 오래 가지면 손해요. 몸만 야여지고 속만 상해요. 주님과 동행할 때 평소 잘 순종하고 복종하였다면 비록 마귀의 성품이거나 악한 성품일지라도 다 연단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유다 이스카리오처럼 악한 일에 쓰임을 당하고 마는 것이에요. 겉면을 무시한 그는 예수님 말씀보다 세상 일과 자신의 일들로 자신의 입속만을 챙겨왔기에 이런 악한 판단에 의하여 그는 사탄이 자신에게 들어와 있는 것도 몰라. 마귀로 들어와 있는 사탄이 자기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도 몰라요. 자신이 악한 일에 지금 쓰이고 있는지도 몰라. 그것이 문제예요.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주님의 지체로서 함께 동행하는 것이며
나의 지체인 성도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것이요.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투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잠언 12장 1절에 있잖아요.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해요. 근데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짐승 같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책망하고 공부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자면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쉬운 문제는 아니죠. 우리는 짐승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책망을 잘 받고 순수하게 바르게 우리가 잘 양육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끼리 만난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에서 구원받은 자녀들만 이 자리에 왔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 있으면 이 자리에 지금 나가야 돼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마귀 자녀가 여기 와서 왜 하나님께 경배드린다고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이 자리에 있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경배를 안 받는데 이 자리에 왜 있어요? 시간 낭비하고. 구원을 받는 성도만 이 자리에 와서 경배를 드리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잘못된 거 있으면 서로 뭡니까? 이 말씀으로 책망받고 망치질 당해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닮아가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각지에서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있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것이에요. 온전한 그래야 생명의 빵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것이에요. 적셔진 빵 쪼가리로는 결코 양육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고 양날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으로 연단돼야 돼요? 시편 12장 6, 7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관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을 보존하리. 이 말씀은 여러분들은 이 순수한 이 말씀, 네? 정화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은 잘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다 이스카리처럼 적셔진 빵을 안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상시 이 말씀으로 여러분 더럽혀진 마음을 싹 식혀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을 팔지 않아요. 성경을 팔지 않아요. 말씀을 팔지 않아요. 아무 성경이라도 성경이라고 붙들지 않는 것이에요. 진리는 하나예요. 두 개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 사라졌겠어요? 주님은 그가 적셔진 빵 한 쪼가리 주면 자신을 팔 거라고 생각하신 그 사실을 입증했잖아요. 미리 알았잖아요. 마음을. 내가 빵 쪼가리, 적셔진 빵 쪼가리 주는 사람이 나를 배반할 자야. 미리 이 말씀 줬잖아요. 미리 줬어요. 여러분, 적셔진 빵 쪼가리를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것이요. 어떤 경우라도. 요한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빵을 건너받은 자가 주님을 배반할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빵을 적셔 유다 이스카리에 준 것을 보고서 그가 주님을 배반할 자라는 것을 알고 절망했을 것이요. 누가? 네? 요한이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서 그 옆에 있는 요한이 예수님 품에 기대고 있던 그 요한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저놈의 자식이 평상시에도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니 결국은 죽을 짓거리 해버렸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죽음의 입맞춤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유다는 주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행식적으로 복음 전하라고 할 때 아마 얘는 행식적으로 복음 전하고 다녔을 거예요. 12제자하고 다닐 때. 그도 그때 뱀 고치는 은사들 다 줬어요. 12제자한테. 근데 그는 자신의 돈벌이용으로 사용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뱀 고치는 권세와 권위를 복음 대신 병든 자들을 치유해주고 자신의 안 호주머니에 가득 채우고 다녔을 것이요. 주님 일 할 때는 확실히 주님 일을 마쳐야 되는 것이요. 하긴 복음을 전하다가 전화가 오니 바쁘다고 가버린 사람도 있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와서 기도까지 했는데 중간에 가버렸어. 온전히 따라야 되잖아요. 바쁜 일이다고 하는 거 이거 처음부터 안 나와야죠. 젖은 빵 쪼가리 받아든 거랑 뭐가 틀려고요.
그런 돈과 주님과 세상 사람들과 쓰리다리를 거친 거예요. 투다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쓰리다리를 거쳐버린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서 무슨 돈벌이 좀 없나 하면서 두리번거리면서 복음 전하는 것은 아마 뒷전이었을 것이야. 유다 이스콜 그랬을 것이요. 지금 유다 이스콜이 통했던 사람이 놀랍게도 주님이었어. 위대하시고 거룩한 분을 옆에 같이 다녔어요. 지금 그러한 귀한 장소에 여러분이 와 있어. 여러분 하도 여기 와 있다 보니까 이 장소가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귀한 줄을 모르는 것이요. 소중한 것들이 옆에 있으면 귀한 줄을 모르는 것이요. 너무 모르는 것이요.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니까 구원 얻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보이죠. 그리고 한글 킴제이 성경 예배 드리고 함께 식사하니까 여기 여러분 있는 것 같죠. 나가보세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한번 찾아보세요. 바르게 믿는 사람 찾아보세요. 전주 성경 침례교회 이곳에 오니까 성경대로 믿는 나의 지체들이 이곳에 함께 모이는 것이요. 멀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까? 소중하면 눈을 빼갖고 주더라도 안 하고 올 정도의 귀중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주님의 피로 사신 분들이에요. 그저 그런 교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곳에 당장 한번 나가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 어딘가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 분들.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제대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공부를 하고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건성건성 대하지 않고 주님을 두려움으로 알고 지체를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로 생각한다면 진짜 여기 있는 분들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정말 잘 되시고 함께 셋째 하늘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나는 며칠 전 제 영상 댓글에 인신 공격성 댓글이 달렸어. 그 아래 악성 댓글에 밑에 댓글을 누가 달아놨어요. 응? 유저 누구누구.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 썼는 줄 알아요? 아는 사람. 그 악성 댓글 밑에 뭐라고 댓글을 달아놨어요. 누가 달아놨는가 한번 봐보세요.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댓글을 쓰면서 그 또한 마귀한테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고 한글 킴제임스 성경을 세상에 알리는 분입니다.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어요? 이분은 분명히 우리 편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서 같은 이웃임을 나타낸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자꾸 악성 댓글 달리면 삭제시켜버리면 닫아버리면 그만 아니겠어요? 근데 인신공격성 이런 댓글들은 내가 숨기거나 차단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신 자기들이 주장하거나 이런 것들은 내둬요. 그냥 없앨 필요가 없잖아요. 마음껏 한번 해보라 그래요. 무엇이 진리인지 스스로 하다가 알 거 아니겠어요? 대신 인신공격성 이런 댓글들이 달리면 그거는 삭제시켜야죠. 근데 이렇게 댓글 달아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달아줬을까요? 선한 뜻을 예고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이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는 사람은 또 누구 편이에요? 말을 안 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달았는지 가보면 알 거예요. 자칫 우습게 알고 유다 이스카리ot처럼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 죄들로 인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분, 흠도 없으신 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삶 안에 다시 살아나신 놀라운 우리의 영생의 하나님이신 것이요. 경건의 신비이신 분이에요.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 지금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와 계시는 것이에요. 위로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 마음에 와 계시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돈을 내라고 한 적 있어요? 새벽 기도하라고 방언하라고 가르친 일 있어요? 헌금 봉투에 이름이나 액수를 기부하라고 한 일이 있어요? 한 달이면 결산 그대로 딱딱 붙이는 공급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같은 것 같지만 틀려도 너무 틀리잖아요. 그러고 뭐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쓰인 대로 성경대로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라.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살아라. 그리고 뭐요? 복음을 전파해요. 누가 진정 전라북도 도민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 침례교회 회원들 아니에요. 사랑타랑하다가 유다 이스카리ot처럼 지옥에 가는 것을 수수방관한 것이 바른 교회예요? 힘이 들고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알리고 지옥 가지 말라고 거리에 나가서 외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주님께서 외쳤던, 바울이 외쳤던 그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게 뭐 잘못된 거냐고요. 우리가 교회 나오라고 복음 전하고 있었습니까? 구원받으라고 복음 전한 거 아니에요. 이런 교회가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교회가 1단이면 뭐하고 2단이면 뭐하고 3단이면 뭐하고 4단이면 뭐하고 5단이면 뭐예요? 뭐가 바른 교회예요? 성경에 없는 말을 목사 마음대로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선포하면 그건 바른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2단이 아니에요. 성경 침례교회는 성경대로 믿고 행하는 지역교회예요. 주인공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님들이에요. 여러분이 각자 다 주인이에요. 여러분은 1:1 하나님과 관계. 알량한 빵 한 쪼가리로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빵 한 쪼가리에 주님을 부인하고 성도를 미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빵 조각을 들고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고 주님을 배반한 유다 이스카는 결국 생을 비참하게 마감해버렸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어땠어요? 스스로 후회를 했어요. 스스로 후회를 한 거예요. 죽은 후에 그 사람 어디로 갔을까요? 걔는 결국 자살을 해서 적시진 빵 한 자갈을 먹고 밤에 떠나고 햇불 들고 다시 가는 데로 돌아왔지만 그는 결국 비참하게 스스로 자살한 거예요. 자살은 죄예요. 올바른 교회를 떠나면 영적 자살을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면 결국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활이 돼야 됩니다. 생활이. 섬김과 헌신과 봉사는 주님께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누구를 섬겨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호흡하고 숨쉬고 한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은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자신의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이나 쓴뿌리를 잘라내어 이 유다 이스카리ot처럼 악한 것으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발견되는 잘못된 군살들을 잘라내는 칼은 오직 성령의 칼뿐이라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뿐이 없어요. 속이 상하고 여러분은 지금 잠시 아픔이 올지라도 제대로 된 말씀으로 훈육된 온전한 생명의 빵으로 자신을 성령 충만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 그 펼쳐진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늘 잊지 말아요. 하나님은 이 소수인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어요. 무엇과 바쁘겠어요. 무엇과. 성도들과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셔진 빵 쪼가리 절대 여러분은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